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다시 한번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변화받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기력해 보이는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존경해 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람 예수 믿어 하고 좀 인정해 주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별거 있냐 이런 아주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도 감지덕지한 일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를 조금 무시하는 눈빛으로 그렇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그런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이 성품이 못되고 악해서 우리를 보고 대적한다,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카멜레온은 이 파충류의 한 부류로 도마뱀하고 아주 많이 비슷하게 생긴 그러한 동물입니다. 이 동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에 따라 내가 어두운 데로 가면 어두운 색으로, 밝은 곳으로 가면 밝은 색으로 자신의 몸 색깔을 여러 가지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생물입니다. 또 게다가 이 카멜레온의 눈을 보면 눈을 아주 360도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고 뒤고 내 주위에는 모든 사물들을 살피면서 적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먹잇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자유자재로 살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를 포착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동물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카멜레온처럼 세상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살피면서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여기에서는 이런 색으로 또 저기 가서는 저런 색으로 동화되어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감추고 그 사람들과 아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서는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 앞에서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아주 훌륭하게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나랑 다른 게 전혀 없어. 예수는 믿는다고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는데 나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져야 합니까? 아니면 주일에는 이런 모습으로 또 세상에서는 저런 모습으로 그렇게 카멜레온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바울은 우리들이 이제 세상에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조롱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 취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일 앞머리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술에 많이 취해 보신 적 계십니까? 저는 술을 그렇게 마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흔히 하는 말이, 내가 술을 이만큼 먹었더니 그 다음에 필름이 끊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분명히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다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조금씩 기억이 안 나서 어느 순간에 가서부터는 완전히 영화 필름이 끊어진 것처럼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길바닥에 지금 누워있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왔지? 내가 걸어왔나? 차를 타고 왔나? 아니면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술에 취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조금 술을 마셔서 정신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술 속에 푹 빠져서 필름이 끊어지는 것처럼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셔서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술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술에 많이 취한 사람, 이 사람은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그 온 몸의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똑바로 걷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술 마시고 나서 경찰이 잡으면 그 조그만 길도 걷지를 못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똑바로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말도 혀가 꼬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모든 것을 아주 깜깜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영향력을 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술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영향력 밑에서 어떤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상의 영향력 밑에서 살아가지 말라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흔히 아주 율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술에 취하여 자신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들, 친구, 동료들,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늘 그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따라하고 그들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분명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세상에 나가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러면서 인생의 목적은 성공하는 거야,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러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 모든 것을 주일날 듣고 배우고 실천해야지 생각하면서도 일단 집에 가면 대중문화 속에 빠져서 세속적인 가치관, 여기에 매달려 삽니다. 그리고 날마다 인터넷을 보면서 말하기를, 인터넷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단나이다. 유튜브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지식을 통달하나이다. 인터넷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영향력 밑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 그것들만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서 그것을 욕심을 부리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기쁨, 내 만족, 내 욕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이 바로 술에 취해서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제 이것은 방탕으로 이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술에 취하는 것, 이제 한 번 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방탕함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뭐 방탕하고는 상관없는데요. 내가 술을 마셔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고성방가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비틀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는 안 살아갔는데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탕함이란 이 세상의 영향력 밑에서 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끌려가서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것,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방탕함입니다. 그리고 이 방탕함은 세상 정욕으로, 우리의 분쟁으로, 시기로, 미움으로, 음란함으로 발전해 가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붙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력 밑에서, 어떤 것들에게 이끌려서 어떤 통제를 받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이끌려 가고 있습니까? 술 취하고 방탕한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취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바울이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 삶이 통제되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술의 영향력 밑에, 그 술의 통제 밑에 우리가 방탕한 삶으로 이끌려가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들이 취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일러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의 놀라운 역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막 이 말 저 말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를 본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지 다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성령의 영향 밑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지만 그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가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술에 취하지 않고는 저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취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방탕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영적인 변화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르며 성령에 취해서 성령과 함께 기뻐하며 순종하며 힘있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카멜레온처럼 눈을 이리로 저리로 굴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보존하는 길일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전, 내 기쁨, 내 욕구,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의 취함이 아니라 술 취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울면서 기도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다가 또 이쪽을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육신의 욕심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앞을 보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갈등은 하지만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포기하지 않고 성령에 취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큼 넘어졌지만 내일은 내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달려간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하게 해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시기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시기와 분노와 음란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이질 않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치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성령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통제 속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일어나서 이 세상으로 나가서 또 우리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보면 아까 아침에 한 기도, 아침에 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쭉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주일날 와서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서 은혜로 받고 이제 교회 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라는 말은 한 번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뜨거워지면 그것으로 됐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진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게 되면 우리들의 모습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들, 전에는 이런 게 좋아 보였고 이런 걸 따라갔으면 좋았고 이 친구들이 부럽고 저 집이 나의 선망의 대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변화하게 됩니다. 전에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늘 피곤하고 늘 낙심 속에서, 절망 속에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안에 계시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분명해집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 이거 작은 일 같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거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 19절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성도들의 아주 정상적인 삶은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것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결과로 나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한 노래로,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게 됩니다.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높이는 이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하셨어. 나를 위해서 이거를 해주셨어.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 이런 간증들이 우리 입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어떤 때는 감사로 나옵니다. 어떤 때는 놀라움으로 나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너무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그 회개의 기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선한 결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예배에 참석해도 찬송을 불러도 그냥 입으로만 하고 나 이게 힘든데 빨리 하고 좀 앉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입술로만 노래를 불렀었는데,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우리 중심에서 찬양이 저절로 울려납니다. 온 마음을 당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전에는 내 기준에서 이거는 좋았고 이거는 나쁘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가,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설령 그 일들이 나에게 좋지 않고 힘든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하여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 혼자 찬송하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로 화답한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 나의 성령 충만함이 다른 사람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 그리고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믿음과 사랑과 나의 신앙이 표현이 됩니다. 나만 내 신앙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알리고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화목의 말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아름다운 말을 함으로써 그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듭니다. 카멜레온처럼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그리고 눈을 왔다 갔다 굴리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내가 좀 손해를 보지, 내가 유익을 안 받더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희생할 수 있어,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희생하는,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변화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카멜레온처럼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다가 주일에만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무기력한, 그러한 능력 없는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사랑을 이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부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취해서, 술 취해서 방탕함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음성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환경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쉽게 오늘 말씀 한번 듣고 내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을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것에 넉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동화된 그러한 무기력한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